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자 하는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통로,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봄으로, 그리고 신앙의 경험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안다, 그 사람의 키를 안다, 몸무게를 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를 안다,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은 더 깊숙하게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알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키가 얼마나 크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몸무게가 어떻게 나간다,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면은, 먼저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인간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공유, 함께 있다 하는 의미로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 공유적 속성을 유비적 속성이다 이런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 공유적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속성들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속성은 하나님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공유라는 말은 공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그 비공유적 속성이 요새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전유적 속성이라 이런 말로도 써요. 전유라 하는 이 말은 홀로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가리켜서 전유라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전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은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유적 속성, 전유적 속성에 관해서, 이 말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독특한 속성에 관해서 5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이 시간에 5가지 사항을 알아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되게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시다 하는 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태어나신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다. 그래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기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이기 때문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도 영원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시편 102편에는 나의 말이 하나님이여 나의 풍요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나이다.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대는 다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끝날 날이 있지만은 주님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나이다.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이 끝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 57장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그랬습니다. 영원히 거룩하다 하는 이름.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히 존재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런 성경 외에도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누누이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비공유적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고요, 필연적인 존재이시고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이시고 영원한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제1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만물의 제1원인.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제1원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그 모든 만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유지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도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은 몇 구절만 보면 주는 한결 같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한결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변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은 한결 같대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한결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변덕이 심해요. 우리 사람들은 변화가 잘 돼요. 이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잘 되면 좋은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보다도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이 잘 돼요. 변질이. 이 변덕이 심하고 배신이 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결 같으시다. 불변하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야곱은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이게 막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 일하면서요 라반한테 당하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하다가요 이제 남의 집에 일꾼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외삼촌으로 인하여서 많이 변개해가지고 약속을 많이 바꾸니까 외삼촌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은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변질이 잘 된다는 거야. 이것저것 거짓도 많고 이것저것 다 자꾸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해? 너희들에게 주었던 구원을 내가 뺏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주신 어떤 구원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배신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배신했어? 너 죄를 지었어? 그것 때문에 너에게 주었던 구원을 빼앗아갈 거야.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는 분이니까,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확신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같이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복이든 아니면 영적인 은혜든 모든 것들은요, 여기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나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영육적인 모든 은혜와 모든 복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배반을 잘합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는 변덕이 심하고 배반도 잘하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그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에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하나님이 변덕쟁이시라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천국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게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 하늘이 생겼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땅이 생겼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생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없대요. 우리 인간은 못할 일이 더 많죠.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못할 일이 더 많고 이루지 못할 일들이 더 많지만은,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고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다. 아니, 욥기가요, 그 옛날에, 욥기는요 아주 오래전의 인물이고 오래전에 쓴 성경이거든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3편 9절인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니까 되었고요, 명령하시니까 견고하게 섰다. 전능하신 분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 속에 갇혀 있거나 그런 일 속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그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도저히 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든지 큰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서울에 깊은 지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어디에 가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다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제한된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도 계시지만은 존재하시지만은 미국에도 존재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되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소부재하신 분은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상대편의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같이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부의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안다고요? 좀 속된 말로요,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인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내 남편의 마음이나 내 부인의 마음이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호와의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것,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 대한 것,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명철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서요 기도해봐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아셔야 되잖아요.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마음에 응어리진 한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한스러운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 앞에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한스러운 기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한스러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부르면서도요, 속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 속으로만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야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비록 벙어리라 할지라도요, 벙어리가
그냥 끙끙대면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지 못하다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한스러운 이런 기도 제목을 마치 과부가 자기의 한을 가지고 그 재판장에게 찾아나가가지고 한스러운 기도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소용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면, 전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으므로 벙어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관해서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성격이 있으시냐, 그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영원하신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품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말씀드린 순서대로 말하면 영원, 불변, 무소부재, 영원, 불변, 전능, 무소부재, 전지하신 분이다. 자, 요 5가지 비공유적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다른 데 앉아 있으면서 새벽에 어떤 장독대 앞에서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 그런 존재 앞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앞에 혹시나 내가 그 앞에 새벽에 그냥 머리 빗고 아니면 목욕 제기하고 앉아가지고 빌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냐고.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불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그리고 전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했다, 경험했다, 알았다 말이지.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말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셔서 내가 이와 같은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알았다 말이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전유의 속성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가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